지난 화요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6개월이 지나가면서 이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인간의 무능력을 느끼면서 그의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한 신앙의 지도자의 고민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지팡이를 잡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영도하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내가 나아갈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지팡이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으로 변해버려. 모세가 깜짝 놀라서 움찔할 때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그래. 그래서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권능을 행할 지팡이를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주셔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기보다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이 특별히 대설하고 해서 1년 중 가장 더운 날씨. 그러니까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몸에 보신이 되는가, 이런 대서에 우리가 몸보신해야지 언제 보신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찾는 이 보신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뭐도 그렇게 잘하시요? 닭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닭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이 뭐라고요? 후다닭 아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닭이 뭔지 아세요? 코스닭이라네. 성질이 급해서 죽는 닭은 꼴가닥이고요, 정신줄 놓고 사는 닭은 핵가닥이고요, 집안 망쳐 먹은 닭은 쫄닭이고요, 예전에 날리던 닭은 한가닥이고요, 한성질하는 닭은 미치고 팔딱이고요, 마음 짠한 닭은 밑바닥이라네요. 그런데 이 닭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닥쳐.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인간은 자기 몸이 약해질 때 이렇게 보신할 것을 찾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몸에 좋은 것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중국 우한에서 그 먹지도 않는 박쥐하고 천상감 그거 잡아먹다가 인간의 탑이오기 결국에는 온 지구상에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중국이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서 세계 2대 강국으로 급성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불살르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는 이런 영적 교만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온 세상을 코로나19의 재앙 속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과 동물과 환경이 공존하는 원헬스, 하나된 건강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치료제나 백신을 구하기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의 권능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힘쓰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영화 제작자로 성공한 하워드 휴즈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18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공대를 공부하다가 어머니 잃고 아버지 잃고 결국에는 공대를 자퇴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그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영화 제작을 위해서 할리우드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을 하다가 비행기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뇌 손상을 가져다 주고 또 어린 시절 받던 상처들이 그에게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대인 공포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 큰 호텔의 한 층을 차지하면서 거기 사람들과 전부 단절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 이혼까지도 그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강박증에 시달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제 서류가 이제 문 밑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다 소독된 티슈나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레스 티슈 그 각을 자기 신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71세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비서들이 이 인기척이 없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185cm 키에 42kg으로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더욱이 머리털 또 손톱 발톱까지 다 한 10여 cm씩 자라가지고 아주 쓰레기통과 같은 집에 거지처럼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인데도 그 거지처럼 쓰레기통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이 하워드 휴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산다면 우리가 하워드 휴즈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성령님의 권능을 확신하고 체험하며 한 주간도 일생토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니 영원토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은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것이었다. 두 번째 이 표적은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해서 품에 넣었더니 넣었다가 빼니까 그것이 한센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품속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본래의 살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표징을 그에게 행합니다. 첫 번째 표징은 그들이 믿지 못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표징은 내 삶으로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증거하고 믿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에 너무나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랬더니 갖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기사는 헬라어의 테라타라고 해서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적, 원더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나서 이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상징을 담고 있는 기적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적이라고 표현해요. 사인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준다 믿지 못하니까 너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것을 땅에다가 부으면 피가 들어. 세 번째 이적까지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뭘 합니까? 오 주여,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의 앞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실망하시고,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눈 어두운 자가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그런데 모세가 뭐라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해버리니 주님께서 열받아 버려요.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이 지팡이만 붙잡고 나가라 하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인생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늘 고백합니다만 정말 부족한 점 많고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 시절에 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회를 맡았을 때도 그랬고,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20년 전에 왔었도요, 정말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 은혜롭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카고를 떠난 지 벌써 23년이 됩니다만 그 뒤로 5번 집회하러 가면서 저는 갈 때마다 저를 라이드하러 오신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계시면 제일 먼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묘지로 데려가 주십시오.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인약한 가운데 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셨다. 이제는 이미 하늘나라 떠나가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뵙고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심정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저를 붙잡아 주지 않고 저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 목회를 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최초로 신학대학교의 여성 총장 최은하 총장님이 선출되었는데, 그 배후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조성기 목사님, 그때부터 가르쳤던 교사로서 가르치셨는데 지금까지도
한일장신대학교 갈 때도 도와주셨고 이번에 총장 세운 데도 힘이 되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내 인생은 나 혼자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다,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다, 내 마음 알아준 사람이 없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버리, 이것처럼 미련하고 우둔한 일이 없어요. 누군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잊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과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교회에서 오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영등 본도의 같은 강서 시찰에서 주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형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협성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논문이 나왔다고, 제일 먼저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차를 나누면서, 목사님, 같은 노예 같은 시찰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깊은 교제를 못 나눴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그의 지나온 삶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1958년 저기 충청남도 금산에 태어났다. 아버지가 6.25 전쟁 중에 폭탄에 파편을 뇌 손상을 당한 거예요. 평생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남겨준 강렬한 인상과 은혜는 그 고통스러울 때마다 골방에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 기억밖에 안 난다. 결국 밑에 장로까지 되셨는데 48세 때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 어머니가 오남매 자식들을 길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오남매 형제들이 그때 다 각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대. 자신도 대전에 가서 식당 일을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계속해서 배우고 일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겠다. 청운의 꿈을 안고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 밤 12시.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갈 데가 있어야죠. 어디로 갈까? 망망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앞에 있는 대우빌딩 뒤편에 십자가가 붉게 보였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찾아간 곳이 남대문 교회였던 거예요. 그 깊은 밤에 찾아간 아무도 없는 성전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밤새워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주셨더래요. 그 교회 고등부 부장이 신군우 장로님이란 분이 새벽기도 오셨다가 이 중학생처럼 어린 아이가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다렸다 만났어. 그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신문 보고서 소개를 해줬대. 그래서 신문 보고서에서 먹고 자면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식당 배달, 식당 일 도맡아 가면서 안 한 일이 없을 정도. 그래서 그가 이 고학을 해가지고 중앙대 행정학과 나오고 서울신대 사회복지학하고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하고 총신대학원까지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통합식이 참 온건하고 은혜로운 것 같아서 청목 과정을 통해서 들어와서 20년 전에 여기 하곡동에다 주암교회를 개척하고 자기와 같이 버려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으로 자기가 실제로 사회복지를 해보니까 이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이 박사과정 학위 논문을 써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참 마음에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서울에 기반을 닦은 다음에 30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결혼생활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다. 그 연세 높으신 노모 권사님이 작년에 90세를 이르러 하늘나라 떠나가신다. 이 논문을 우리 어머니 앞에 바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감동이에요. 목사님처럼 큰 목회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만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앞이 캄캄한 순간마다 눈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어요. 저는 기도만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싶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저희 가슴속에 탁 기와닿는. 그가 떠나간 다음에도 앉아서 주목사님의 지나온 라이프 스토리를 기록하면서도 제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이 그게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고향 산천 부모님들 따라서 이 멀리 이 타양 땅에 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어요.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순간도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이 밥을 못 먹을 정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혼자 되어서 긴긴 밤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지새운 밤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를 치우쳐 이 십자가의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서도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내 계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거기에 영광을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